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정해진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다음, 특별히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이 산상수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복을 누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산상수훈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6장 끝부분인데요.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파괴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 파괴가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삶 자체가 다 파괴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고 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삶 속으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들어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으셨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이 이 귀한 말씀을 자신들에게 들려주셨으니 주님이 자신들에게서 그런 믿음을 찾으실 것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에겐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어, 아니 이미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자신들이 아닌 한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방향을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마친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큰 도시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 가버나움에서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주님을 믿었거나 또 혹은 믿기를 바라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들에게서 발견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적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예사롭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백부장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이런 말이죠. 로마 시대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는 수식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랑하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존경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존중받는 소중한.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이 존경할 만큼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종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백부장은요, 그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높일 정도로 이 백부장은 종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함부로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남을 사랑할 줄 아는데 믿음까지 좋다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나 하고 보여줄까요? 성경은요, 그의 본 모습을 점점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내가 존중하는 종을 치료해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특별히 이 장로들이 백부장과 그의 종을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겁니다. 이방인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부를 하려고 그러나, 정말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받을 존경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일을 위해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백부장을 위해서 자신들이 움직일 때 백성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유가 분명하죠. 행실이 훌륭한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신앙도 귀하게 여겼다. 자기 집에 종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까지 지어줬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나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를 귀하게 여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아마 따르던 무리들과 장로들 모두 기대감에 가득 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음이 설렜겠죠. 그런데 그때 아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무리와 백성의 장로들, 심지어 예수님마저 그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바로 그때 백부장이 보낸 다른 사람들, 백부장의 벗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부장이 한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했어요. 그 말의 내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시지 말아달라. 조금 전에는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 랍비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들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신들이 정복한 이 피정복민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젊은 예수를 자기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인은 종을 오라 가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주님을 자기 집에 오시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백부장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이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이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아주 큰 소리 세상에선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오시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도록 부탁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만이라는 말은 한 마디만 이런 의미입니다. 한 말씀만, 오직 한 말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씀만 하신다면은 내 집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종이 치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치료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수건으로 만져달라는 등, 뭐를 뿌려달라는 등, 이런 뭘 흔들어 달라는 등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수해달라, 안차려달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오직 로고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것만 있으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이 놀라운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그렇죠. 참된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향한 참 믿음이 있고 겸손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바른 행위의 열매가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정말 놀라운 사람을 보셨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보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먼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격이 느껴지십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말씀 좋다고 따르는데 그러나 참 믿음과 참 행위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 놀라운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사실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것, 경고의 말, 우리 먼저 믿던 사람들이 참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이고 주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셨는데 얼굴을 대면해서 보셨을까요? 아니죠.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대면했습니까? 그 역시 주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을 보셨어요. 백부장 역시도 그의 하나님을 보았고요. 누구도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지만 가장 믿음이 큰 사람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을 서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틀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는데 그 백부장은 주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그에게 찾아온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고 그 앞에 놓여진 무서운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까? 그가 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던 이유는 마음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혹시 그분의 얼굴을 내가 배우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었고 그의 간구, 가장 급한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을 사로잡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말씀이라도 내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의심하지 않으리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만 받습니까? 칭찬까지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까지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마음은 정해지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말씀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남들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주님을 배운 사람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본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누가 받습니까? 진짜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배우지도 못했던, 그저 믿기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백부장 이 두 분 사이에는 엄청난 유대감이 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이 어떤 특별한 증거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보여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먼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직접 배운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한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마음속에 딱 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와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참 믿음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MEC 나눔교회와 그리고 뉴질랜드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신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 결정된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